제목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은근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오직 이 세상 나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은근히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유대인들이 더 많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강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나라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고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도 여지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와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는 땅의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만, 아래에 있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위에 있는 것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멈추어져서는 절대로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생각으로 멈추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저와 이 여러분들은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면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고민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이루면서 그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중기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의 말기에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끝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펼쳐져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있으며 알게 모르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을 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지 않고 보이지 않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그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명제를 딱 짚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미국에 있다, 한국에 있다, 이러면 러시아에 있다, 중국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깔보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기 볼 수 없잖아요. 그래도 빛을 비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기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자 보이지 않습니다. 저를 카메라에 찍습니다. 그리고 저 화면에다가 저를 지금도 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게 전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런데 전자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날의 시대에 전자를 무시하는 사람,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우리는 유식한 사람들 중에 유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아직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진가는 어디에 있느냐? 안 보이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변화되는 거야. 안 보이는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안 보이는데 믿어지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데 지혜를 남기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데 지식을 남기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데 은혜를 남기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데 사랑을 남기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을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사랑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가을에 최고의 사랑은 저는 예수님과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싶죠. 여러분, 물질과도 사랑을 나누고 싶죠. 여러분, 환경과도, 변화되는 환경과도 사랑을 나누고 싶죠. 최고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 나라의 임재함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원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쫓아가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달려갈 길이 있는데, 쫓아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고관대작들의 자리가 우리는 탐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남기고 간 사랑의 놀라우신 흔적이 늘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흔적이 무엇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철저하게 움직여지는 그 나라, 예수님의 사랑이 모태가 되어가지고 시작되는 그 나라, 예수님의 사랑의 그 꿀송이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눈가에 지금도 맺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미안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가가 아니고 영혼의 눈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이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바람같이 불같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2000년 전에 그들이 체험했던 것하고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 보이더라도 더 강력한 역사,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 더 강력한 예수님의 사랑에 전능하신 손길의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여가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달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뒤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나라가 나타나고 있다, 저기에 그 나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믿는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체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국을 향해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했습니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선두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선두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 선두에 기독교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미안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강대상에서 제발 그 물 좀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물만 마시는 모습만 보면 자기도 갈증을 느껴가지고 마시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제가 거기 앉아서 말씀드릴 테니까 앉아서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한국에 와서 너무 좋은 게 있는데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12년 동안 타지에서 혼자서 아무도 없는 데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몰랐어요. 제가 12년 전까지만 해도, 정확히 따지면 13년 전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느라면 설교를 왜 저렇게 하지? 내가 쓰면 저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착각, 이런 교만 속에 참 많이 빠져 있었어요. 한국 땅에 딱 너무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졸리고 재미없고 지루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흥분이 되는 거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던져주시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는 달죠. 그러나 우리의 배에는 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소화해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쓸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는 달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달게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나라가 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모를 정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오기에 그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나라는 세상 사람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정부의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파고들고 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그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로 지금도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인자가 강림하시는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뿌려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런데 따라가지 마시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속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비전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졸 수 있겠습니까? 눈 감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데 눈 감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심장인 것 같아요. 강심장. 졸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근데 이상해요. 아버지 집에 오면 자꾸 졸립죠, 그죠?
네, 아버지께서 자꾸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그죠? 너무 편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안일주의입니다. 안일주의. 눈 크게 떠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작아 보입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크게 뜨셔야 돼요. 특징이 있어요. 서양 애들은요, 얼굴의 반이 눈인 것 같아. 그거 너무 거짓말입니까? 너무 거짓말입니까? 서양 사람들은 보면 얼굴의 반이 눈이야. 근데 우리는 쌍꺼풀 수술을 해도 눈이 작아. 쌍꺼풀로 해가지고 눈을 까뒤집어도 우리는 눈이 작더라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강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복 있는 마음이요, 변화된 마음이요, 거듭난 마음이요, 축복의 마음이요, 미래지향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갑자기 완성이 될 것입니다. 마치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일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따기 위해서, 학업의 좋은 성적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의 결과를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계속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심고 점심에도 심고 저녁에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내일도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모레 역시 성실하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당장의 열매는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열매는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싸이가 전 세계적인 가수가 되기까지는요, 당장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이 대단한 줄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나도 저 사람같이 돼야지, 이 마음은 갖는데 저 사람처럼 노력은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노력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린다. 신앙은 그냥 수동하는 거야. 능동하는 것이 아니고 수동하는 거야. 나는 그냥 사동할 거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그런데 열매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노력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뒤집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안 됩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안 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이 너무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믿음의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믿는 사람에겐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된다고 믿어도요, 당장의 열매는 안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으세요. 어느 날에 갑자기 된다 믿으면서 1년을 투자하고 2년을 투자하고 10년을 투자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열매가 가득 차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아, 목사님, 이거 기복주의 아닙니까? 누가 기복주의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데 핵심을, 보이지 않는데 핵심을 두고 삶에 투자를 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도대체. 지금은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다툼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힘써서 일하지 않고 언제 일하겠습니까? 이럴 때 열매를 거두지 않으면 언제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갑자기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내가 예수님 만날 것이다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배 중에 찾아오십니다. 찬송 중에 찾아오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조곤조곤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력한 강펀치를 날리면서 내 영혼을 깨우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띄워서 공중에다가 딱 부양시켜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독수리 신앙을 주시면서 고공을 차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인 거예요. 신앙은 체험인 거예요.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둥근 거야. 아무리 이론적으로 말을 한다. 사랑에는 기술이 있어야 돼.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해본 사람들이 이 말 한마디만 하면요, 그냥 사랑에 대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사랑의 맛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따라가는데도 신앙의 맛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갑자기 치게 되면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속도가
속도가 대단하잖아요. 빛의 속도라는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실로.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빛의 속도가 능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빠르잖아요. 갑자기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것이 번개라는 것입니다. 번개 나오면 두려움에 빠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자기만의 죄를 범한 사람들은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번개가 번쩍임같이 인자도 그렇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갑자기 오십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고난을 통과하여 오고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고난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고난을 받아야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축복은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우리 손에 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큰 고난을 당하셨기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리라. 예수님 버림당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기에 그 나라의 축복과 영광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고난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고난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만나면 마치 오지 말아야 될 손님이 온 것처럼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그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은 엄청나게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가 축복이라고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고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 때문에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그 나라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보여지십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안 보입니다.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 나라가 확실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야. 그 슬픔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서운 심판을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을, 그것도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그 자리에서도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본질적으로 희락을 제공해 주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반드시 무서운 심판을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심판을 몰고 옵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대홍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알다시피 멸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딱 한 가지만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딱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일만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목사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 잘못된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토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되고 자식들이 하나가 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마시면서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몰두한다면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에만 몰두하면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는 것은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시는 거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시집가는 거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장가가는 거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것은 멋진 일이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망하지가 않아요. 똑같이 먹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마시는데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 속에 슬픈 소식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면 천당을 갑니다. 복 있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제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막 펄쩍펄쩍 뜁니다. 지옥의 진짜도 막 꺼내지 말라 그래요. 막 그냥. 근데 참 희한해요. 똑같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 땅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입이 막 그냥 귀까지 걸려집니다. 사실 그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뭐냐면 예수 안 믿으면 망한다는 진리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진리는 천당이 있다는 것이고 더 확실한 진리는 지옥이 수많은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투자를 많이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점에서는 롯의 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만 미쳐서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제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려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충실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 역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쏟아지면서 멸망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의 말이 이 점에서는 맞는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순환되더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도 실패했잖아요. 아담도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다가 실패했잖아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에만 미쳐 있다가 실패했듯이 오늘날의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에만 그저 사고 팔고 집 짓는 일에만 심고 하는 일에만 미쳐가지고 시간 보내다가 저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지 못하고 살다가 미안하지만 멸망을 당하고야 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이 네팔에 가게 되면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 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말입니다. 새의 이름이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 라고 하는 새라고 합니다. 이 새는요, 이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히말라야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사방이 히말라야 산맥의 동서남북으로. 밤이면 그렇게 추운 거예요. 왜? 거기 위에서 찬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근데 낮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다 모든 것을 막아주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입니다. 온도가 20도, 30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더운 것입니다. 이 새는 밤이면 후들후들 떠는 거예요. 내가 날이 새면 집을 지어야지. 내가 멋진 집을 지어서 밤에는 이렇게 추위에 떨지 말아야지. 근데 아침이 딱 되면 햇빛이 따뜻하게 쐬면은 집 짓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리. 달리 세대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영원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고린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임종을 딱 맞이할 때는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위에서부터 덮어 씌워진다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위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내려와서 우리 영혼, 우리 육체를 다시 한번 딱 감싸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입는 것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집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집을 잘 지어야 되죠. 이 집을 멋지게 지어야 되겠죠. 왜? 우리 영혼이 들어가서 쉴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영원하고 우리의 육체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육체도 되살아날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질 것 같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먼지에서 떠돌아다닙니다. 먼지에서 어디론가 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있었던 우리의 영혼은 내려올 것이고, 우리 땅에 있었던 우리의 육체는 다시 살아나서 다시 모든 것이 다시 조립이 되어서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입을 영원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 영원한 집을 잘 지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똑같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에만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당하는 것입니까?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나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고 있는 나라가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땅의 것에만 골몰했다가는 큰 일이 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항상 조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심판을 동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심판을 지나치게 두려워한 나머지 지나치게 우리는 긴장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배하는 성령의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서운 심판을 몰고 오는데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고 뒤돌아서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뒤돌아보고 싶을 때 많을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예수님 믿지? 내가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자꾸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신앙의 초창기에는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물었던 질문이 그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뭐 때문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 고등학교 2학년짜리고 이제 고3이 됩니다. 하나님, 나 조금 있으면 고3이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왜 공부를 뒤로 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대학을 다닐 때도 하나님, 내 친구들은 전부 다 일요일이다 주일이다 이런 상관없이 늘 공부하고 있는데 저 친구들을 따라가려면 나도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뒤돌아보고 싶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다가 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따라가다가 등지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다가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다가 뒤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롯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소돔성을 잘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내 집이 있는데, 소돔성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소돔성에 누가 있는데, 내 이웃이 있는데, 소돔성에 금은 보화가 있는데, 뒤돌아보다가 한순간에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그것을 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 순간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 나라는 뒤로 돌아볼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앞을 향해서 도망치기도 바쁘니까 말입니다. 걸음한 나리살에 마귀가 쫓아오고 있더라는, 귀신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느끼십니까? 여러분, 왜 못 느끼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순간 멈칫하는 순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쓱 하면서 검은 망토를 입은 놈이 쓱 잡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한 30년 전에 봤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고스트라고 하는 영화. 데미 무어가 주연이 되었던 그 영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는 뉴 에이지성의 영화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뉴 에이지성의 영화를. 물론 우리를 유혹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꾸민 전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낮은 울타리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그건 절대로 봐서는 안 되는 영화. 그거 안 보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신앙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들고 나가면 능히 이기고야 남을 것입니다. 싸워보세요. 싸워보지도 않고 맨날 진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격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것입니다. 싸우셔야 돼요. 싸울 때는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도 성도에게도 리더들에게도 야성이 있어야 돼요. 지성과 감성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야성이 있어서 한번 붙어 싸울 때는 무서운 속도로 붙어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앞서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못 이긴다고요. 누가 못 이긴다고 그럽니까?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고스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도용으로 제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잘못되면 그 조승사자가 와서 검은 눈 봤잖아. 고스트 봤어요? 쓱 하고 잡아가 버리잖아. 그리고 막 그런 사람, 검은 옷이 데려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 지옥 가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지옥 가는 사람은 다 그래. 마지막에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게 보인답니다. 죽기 1분 전인지 10초 전인지 1초 전인지 나도 안 죽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쯤이면 보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더라고요. 사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착한 일 했다고 거기 나와 있는데 착한 일은 세상에 제일 착한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얀 옷 입은 놈들이 딱 나타나면 웃으면서 천당에 입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전의 명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속에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200년, 300년 전만 해도 피아노 교회 속에서 못 치겠습니다. 왜? 저 피아노에 마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서양 교회에서 그래서요. 서양 교회에서. 그리고 설교는요, 라틴어로 회중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야지 유능한 설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근데 지금은 저 피아노 없이는 예배가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바꾸는 거야, 우리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딨어? 바꾸면 되지. 따라서 하세요. 바꾸면 되지. 바꾸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세요. 체인징 월드를 만드세요. 체인징 월드. 그것은 변화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탁 붙들었을 때만이 체인징 월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저는 실감나게 재밌습니다. 도전해보세요. 챌린지해보세요. 하나님의 블레싱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세요.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그것을 피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오직 앞만 향해서 뛰어가세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날에는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 무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무슨 상관이 있어? 다 벌어지는 거지. 다 벌어지는 거지.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 근데 다 죽어 나자빠지는데 다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제대로 좀 이해를 하세요. 그런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을 보면 그곳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체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니까. 생명과 함께 움직이니까. 할렐루야. 생명 가만히 있지 못하죠. 주라기 공원 2를 보세요. 여러분 암컷들은 빼놓고 수컷들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도 자식새끼들 낳잖아요. 이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남자가 임신했더라고. 근데 왜 여자들은 임신을 못합니까? 여자들 충격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막 3쌍둥이, 4쌍둥이 막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세요. 믿음으로. 제 후배 중에 한 친구가 40살이 넘어갔는데 아직 아이가 없는 거야. 아기가. 몇 번의 시험관 하기를 하고 막 그런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어제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화요일에 시험관 뽑아내고 화요일날 뭐래더라 뽑아내고 금요일날 이식합니다. 금요일날 분양한다 그랬더나 분양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번에는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될 것입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된다고 믿는 사람은 되니까.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믿음을. 안 된다 불안하고 막 이래. 제가 기도할 테니까 혹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분이 어떻게 믿음을 갖겠어요?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꽝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꽝되면 창피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화요일 금요일을 잊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써서 보냈어요. 문자를. 할렐루야. 뭐 안 되면 내 책임은 아니지. 지들이 못나서 그런 거지 뭐. 자꾸 믿음을 심어줘요. 믿음을. 이게 목사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역동적이라는 게 막 움직여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쓰나미보다도 더 강력한 파워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오고 있어요. 안 보이게 옵니다. 안 보이게 와요. 볼 수 있도록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옵니다. 고난을 오지 말아야 될 손님이 온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건너가야 되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바다가 육지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다 건너가면 되는 거지 무슨 바다가 육지라면 좋아. 바다를 건너가서 사랑의 정점에 이르러야죠. 그리고 사랑을 나눠야죠. 그러다가 물속에 빠져 죽으면 순교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바다를 건너가야지. 사랑한다며. 바다가 육지라면 좋겠다. 바다 육지 절대로 안 됩니다. 육지가 바다가 되는 경우는 제가 많이 봤어도 바다가 육지가 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뛰어넘어가세요. 바다를 타고 무리를 예수님도 걸으시고 베드로도 걸었는데 우리도 걸어가 봐야죠. 뭐 하나님 나라 안 보이게 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바다 지나가야 돼요. 그 쓴 바다, 인생의 쓴 바다. 그래서 인생 고해 같다 그러잖아요. 그 바다를 건너 예수님의 나라에 이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판을 동반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